샬롬.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말씀에 증거한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절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 2절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3절은 슬픔을 다 변해서 기쁨의 화관을 주는 축복된 예언과 소망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상한 종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이 임하셔서 이런 축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다 감당하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런 것을 증거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죠. 기름 부으신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는 현상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말씀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 살다가 봐서 회개의 눈물과 탄식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세상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듣지를 않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 힘만이 중요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여러 가지 악한 생활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은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기쁜 소식은 뭐냐면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초지일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영생까지 우리를 주실 거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내려오니까 텅 비어 있는 가슴, 오직 성령의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 세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것은 주일 설교에 대한 그 동영상을 더욱더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약속하신 것 1점처럼 나를 보내서, 메시아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멘으로 믿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약속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의 약속이 뭡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가 참 많은 걸로 속을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꿰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메시아가 하시는 것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자적으로 적군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또는 어느 질병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을 살지 못하고 포로된 것처럼 억압에 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요? 지금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역병이나 또 많은 것들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갇혀 있고 마음적으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우리들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죄 속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것, 둘러싼 사슬 속에서도 해방되는 기쁨을 바라보는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시겠지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죄인까지도 용서하셔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 낙심으로 인격이 꼬여 있는 사람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연약함도 답답함도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근접한 사람 중에 고백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잘한 것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은 해방된 사람인 걸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명예욕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를 때는 세상에 얽어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 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갈 때 거기도 보면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범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살다 보니까 1년, 2년 해가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부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먹고 살고 사는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남한테 빚을 지거나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종으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부족했으니까, 연약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육 강식의 논리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강자도 인정하고 약자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회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모든 속박인 사람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얽어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이나 환경적이나 또는 관계 속에 있는 얽어매인 것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사람들도 제도 속에서 풀어주는 회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 개념은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회년의 계획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 중에 두 번째 큰 사역은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날. 이것은 뭐냐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야곱 강신의 세계, 세상에서는 밟히고 멸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범죄한 사람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 좌절과 낙심이 안개처럼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있어서 우리에게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에 청년이여 내 날들에 내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대로, 눈이 즐거운 대로, 마음이 즐거운 대로 마음껏 살아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청년에 대한 모든 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육체적인 문자적으로 청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들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내 멋대로 한번 다 살아봐라. 그렇지만 좋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강할 때는 영원히 오래 살 것 같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럴까요? 높은 산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인 것처럼 인생의 삶은 때가 되면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행한 모든 것에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거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면 더욱더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악하게 행동했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현대교회에서 잊어먹고 가는 개념 두 가지. 하나는 회년, 50년 지나면 다 모든 게 회복되도록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물질적으로 풀어주는 회년 개념 하나 하고, 이제는 하도 이 심판이라는 것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잘못 써가지고 심판이라는 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마음이 평안하고 물질을 많이 얻고 그냥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를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역병이 퍼지는 것을 보고 심판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날에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점점 쌓아놓는 거죠. 진노를 쌓아놓는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소망이 더욱더 쌓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이 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관, 눈에 보이는 명예와 영광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그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픔은 있죠. 우리 삶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 화관, 멋진 면류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게 하는 변화가, 극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오. 한 주간, 하루 동안, 또한 지난 한 계절 동안 우리에게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들어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주시냐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했습니다. 찾아보시고 다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인해서 이 세상의 안타까운 것을 보고 애통하는 모든 열려있는 심령들은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은 기쁨의 면류관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옷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혔습니다.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힘든 것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 응답하심을 다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화관을 주어서 찬송의 옷을 입히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슬픈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기쁜 화관의 면류관 찬양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고 소망 갖고 기쁨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욱더 고집세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함께 축복의 대열 찬송의 옷을 입는 그런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